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날 우리 남성분들께서 특창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왜 여성들은 한 분도 안 계실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의 자랑, 여성 중창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이신 여성 중창단 들려주시고 또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 목회실에서 연습을 하시는 그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마운틴빛 교회가 노래를 잘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플레젠 힐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콩코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 동네만 잘 아시고 그 위쪽은 잘 모르시죠? 콩코드라는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가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간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간판은 뭐 다른 요란한 뭐 이렇게 장식은 없었는데 글자만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이렇게 딱 써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변화의 장소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그 간판만 보고 거기가 뭐 하는 데인 것 같습니까? 예? 거기 이제 제가 일단 간판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나 봤더니 그 유리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예, 운동복을 입고 헬스복을 입고 그래서 열심히 엮기도 하고 뭐 아주 열심히 뭐 푸시업도 하고 뭐 아령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 들이고 거기에 돈 들이고 가서 왜 그렇게 고생할까요? 간판에 있는 대로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저희가 다 뭐 노력은 해봤지만 이 몸의 그 변신을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참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찾아봤더니 자기들 광고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간증이죠.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거기래요. 트랜스포메이션 센터래요. 자기를 개발시켜주고 또 몸매를 가꿔주고 건강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센터는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영적인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 센터가 어딥니까? 영적 트랜스포메이션 센터가 어딥니까?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저는 과감히 오늘 밤 여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 센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는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고 계신 트랜스포메이션 센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는 연습하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연단은 얼만큼의 유익이 있다고요?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은 내생,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연습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됐지, 왜 더 발전을 하고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구원 받으면 됐는데 왜 내가 성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저희의 진보를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합니다. 억지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형성이라는 말도 쓰고 개발이라는 말도 쓰고, 이 영적 성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을 입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지구상에서의 목표는 뭐예요? 다 예수님의 품성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품성을 입는 수단 또는 방법, 그 툴이 뭐예요? 바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거부감을 가질까요? 이게 꼭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노력의 반대가 아니라 공로의 반대이다. 이 말씀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화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격렬하고 잘 준비된 행동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구원을 해주셨지만 성장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다? 신자 각자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엘렌 G 화이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물 교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화이트분이 여기다가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 형성된다. 제가 어젯밤에 이 자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아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맹렬한 노력과 맹렬한 이 싸움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싸움, 자아와의 싸움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성, 품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면밀히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은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품성 형성에 지극히 중요한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지금 읽은 말씀은 다 실물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혹시 여기에 그 본문을 좀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우리 겉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사실 제가 특별히 이 영성훈련 중에서도 이 묵상 또는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이르러오는 고독, 홀로 서기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말씀 연구, 찬양 이런 모든 종류의 영성 훈련이 있는데요. 제가 첫날 어제죠. 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약간은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가톨릭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희 안식일 교회는 영성을 그렇게 크게 학문으로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오히려 너무 겁내다 보니까 좋은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마저도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엘렌 G 화이트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 교회 내에 뭐가 존재하는가? 냉랭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건장하신 분이 타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정말 이런 기별이 있나? 이런 예언의 기별이 있고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노래를 하실 때면 좀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하셔야 되고 손을 막 들면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있던 전에 교회가 굉장히 신사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들 이제 참 거룩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노래를 찬미가를 하는데, 이분은 혼자 앉아가지고 막 앞에서 박수를, 근데 박수동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혼자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적응이 안 되는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근데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막 박수치고 큰 소리로 하다가 결국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뜨거움이 없대. 비슷한 예화는 많습니다. 사실 찾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안식일교회 뜨거움이 없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제가 공부하고 적용을 해본 결과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교가 생각이 나세요? 참선하고 뭐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손을 위로 하고 눈을 감고 이게 생각이 나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란 말이 사실은 명상입니다. 영어로는 다 같은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제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묵상 또는 메디테이션이 히브리 말로는 하가란 뜻인데, 하가라는 말인데, 이 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이런 정적인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입으로 좀 이렇게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묵상이라고 하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하가라는 말은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저희가 읽은 대로 로마서 12장에 나온 대로 인간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싶은데, 품성 변화를 이루고 싶은데 그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 또는 뭐 마음, hear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이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영적인 변화든지 아니면 육체의 변화든지 뭐 어떤 변화든지 간에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변화의 첫 번째 단계.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의 첫 번째 단계. 그게 이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비전. V를 생각하세요. 비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비전만 있으면 자동으로 변화가 막 일어납니까? 비전이 있은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지. intention, 영어로는 intention이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의향이 없으면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행동이 따르지 못하겠죠.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변화가 있으려면 공통으로 나누고 있는 비전이 딱 있어야 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일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의향이 없으면 뒤따라오는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전도 있지만 인텐션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아주 커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연말이라서 뭐 선거위원회를 했지만은 선거위원단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집사님은 음악도 잘하시고 하니까 음악 부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하실 수 있는 분은 뭐가 없어요? 이 인텐션이 없어요. 인텐션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전은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인텐션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유발이 안 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명령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타이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 어쨌든 비전이 있고 인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 method, means, 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바로 영성 훈련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묵상, 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렇게 3단계 VIM, 빔 모델이라고 합니다. 빔 모델.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나를 끌고 가서 뭘 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뭐를 일으키셔요? 하고자 하는 소원을 먼저 일으키시는구나.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하고자 하는 그 will, 의향과 하고자 하는 의향과 또 그 행동 자체를 누가 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싶다라는 느낌과 감동과 생각이 있다면 결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할 소원도 주시고 할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죠. 자원하는 심령. 이안 가울러라고 하는 그 호주의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본인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상당히 좀 난감해한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명상함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명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몸에서 뇌에서 특수한 화학 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너무 신기하고 또 자기가 믿는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당신도 암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You can conquer cancer. 혹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형성된 그 대뇌 피질들이 있는데 이 뇌세포는 뉴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뉴런 간에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회로들이 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신경에 전송되는 정보에 따라서 신경 세포들이 새롭게 구축이 되기도 하고 형태를 바꿔 나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뇌세포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죽어만 가지 새로 생성이 되지 않고 계속 퇴화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강한 자극을 받고 계속 머리를 쓰다 보면 그 부분의 회로가 쉽게 말하면 더 굵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굵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더 빨리 움직이고 개발이 잘 되고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될 때 우리는 그쪽 분야로 더 머리가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뇌가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모든 이 현실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세계와 상상 속에서 하는 그 경험의 차이점을 뇌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앉아 계십니까?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모른다는 게 사실은 정답인데요. 내가 현재 지금 꿈을 꾸지 않고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거 아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래요, 사실은. 어떻게 내가 지금, 왜냐하면 이 뇌과학적 연구를 해보니까 뇌가요, 사실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그 경험과 상상 속에서 하는 경험의 그 차이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구나, 내가 지금 꿈을 꾸지 않는구나, 인식은 할 수 있어도 그 효과 면에서는 뭐예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실습을 했습니다. 이 데이빗 해밀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사실을 입증했어요. 뇌가 실제와 상상 속에서 똑같이 콜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두 그룹을 만들고 한 그룹에게는 피아노 연습을 실제로 하게 했고 한 그룹에게는 뭐예요? 상상 속으로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피아노 연습을 한 그룹은 53%의 근육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했던 그룹은 35%의 근육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큰 차이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상상만 해도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에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존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내 몸의 그 부위를 상상하면서 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한참 됐기 때문에 뭐 사람의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잊어먹었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선수예요. 프로 선수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선수인데 이 사람이 골프를 잘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골프를 칠 수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골프를 실제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상상으로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주 디테일하게 골프를 상상으로 쳤냐면 딱 서가지고 상상 속에서 잔디를 딱 생각하고 지금 바람이 동쪽에서 몇 도 방향으로 얼마나 다 내 피부로 느끼면서 주변에 있는 벌레 소리도 들으면서 바람에 풀잎이 지나가는 것 다 느끼면서 또 딱 자세를 잡아가지고 딱 치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골프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죠? 전 잘 몰라가지고 4시간 걸리면 이 사람의 표현대로는 4시간 이상 걸렸대. 상상으로 골프를 한 번 치는데 그 정도로 자세하게 쳤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골프 대회에 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골프를 치는데 우승하냐고.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으로 나는 내가 골프장에 있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알려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0년 전의 세계로 날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바닷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다시 내가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쳐다보고 냄새 맡고 듣고 이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하시면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자고 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기도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이라고 한다면 묵상, 명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서도 서로 말도 하고 들어야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또는 말만 하면 어때요? 이게 관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대화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말을 듣지는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말만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conversational relationship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듣기도 많이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이 튄다고 하죠. 그 어린아이가 말이 튈 때 아무것도 안 듣고 있다가 탁 튀나요? 아니면 계속 듣고 있다가 옹알이 하다가 갑자기 튀게 되나요? 그만큼 말이 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많이 듣고 이 안에서 계속 뭔가 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적으로 계속 곱씹고, 저는 이 명상과 묵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씹는 거라고 해야 돼요. 되씹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으로서,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급한 겁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식사를 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식사하시는데 여러분 몇 분 정도 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5분도 안 걸린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은 식사를 하실 때 아주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씹어야 되냐면 거의 밥이 물이 될 수 있도록까지 씹어 넘겨야 위에 무리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뱃속에 들어간다고 소화가 아니라 그게 영양분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야 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소화가 아닌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참된 소화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냥 막 흘러가면은 우리의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야 되는데, 그 꼭꼭 씹는 툴,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바로 명상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들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꿔놨죠. 좋은 걸수록 사탄이 다 왜곡시켜놓고 바꿔놨습니다. 좋은 걸수록.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형태의 명상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또 동양 종교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이 명상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래요. 네 자신을 눈을 감고 계속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신을 만난대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섭리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묵상의 주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묵상법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묵상법, 뭐 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것입니다. 절대로 눈 감고 1시간씩 2시간씩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아무리 봐봐야 나올 것은 뭐예요? 죄된 본성밖에 없습니다.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할 능력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서 예수님 화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참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4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pray, 기도하십시오. 엘렌 G 화이트 엄청 강조를 했고, 성령의 도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기 전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펴서 당신의 말씀을 읽고 음성을 들을 때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는 인텐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했으면
성경을 펴야죠. 성경을 펴는데 또 읽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입체 성경 낭독 테이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건 도움이 되고요. 또 성경을 너무 많은 본문을 택하게 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을 택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성경보다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같은 것들을 택해서 어떤 분들은 일단 성경을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다. 그럼 마가복음부터 쭉 이렇게 차례대로 묵상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면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치 또는 1년치를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기.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곳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꼭꼭 씹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솟아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해서 나를 강조하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그 나가 누군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다음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어 하나마다 다 강조점을 두시고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으로 읽기. 요거는 이제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생각을 성경에다 주입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을 읽고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칙의 한도 내에서 상상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상상력과 또 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고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그 생각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당시에 그곳으로 되돌아가 보자.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에서 새 생기와 미를 발견함은 물론 스스로 그 속에 담긴 더욱 깊은 교훈을 찾게 될 것이다. 또 좀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 다음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의 깊이를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격발된다고 표현했어요. 격발되는 것은 뭐예요? 깊은 명상과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에 불을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뜨거움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움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움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혹시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하고 지난 여름에 한 달 이상 동안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가 참 좋은 분들은 또 좋게 나왔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룹으로도 저희가 묵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뭐든지 하면서 나아가면 영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단계,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읽고 그 다음에 한 단어씩 한 단어씩,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깊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 그게 세 번째고요. ponder. 네 번째가 바로 respond, 반응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 교회에서는 잘 못했어요. 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과 쉐어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일기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내 자신으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베드로가 되고 때때로는 내가 요한이 되고 때때로 내가 소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의 자서전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을 꼭꼭 씹은 사람처럼 성경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려온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급히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때 조용한 숲속에 불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가주 있을 때 참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용한 숲속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혹시 엔젤레스 포리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 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LA 인근이 다 보여요.
저 멀리. 올라가면 아무도 없고 그냥 바람 소리, 새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경과 예언의식만 딱 가져가서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참 내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내려오곤 했었는데, 한 번은 갔는데 별 마음속에 크게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느끼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CD를 틀었는데, 제가 이제 CD를 뭘 가지고 다니냐면 그 정로의 계단을 녹음한 CD를 가지고 다닙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CD였었어요. 근데 틀자마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명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음성이 CD를 통해서 저에게 딱 들려오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살아서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 CD가 영어로 나왔는데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I saw you while you were up on the mountain under the sequoia tree. 내가 비록 느끼지 못했고, 내가 만져보지 못했고, 내가 별 축복을 받지 못했다 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날 보고 계셨구나. 나다나엘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하고 채워지고 뜨거워지는지요. 여러분, 깊은 명상 가운데, 홀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대 소망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우리도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오실 때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워왔던, 들었던 그 음성의 본 주인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열정과 패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